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6장 6절입니다. 이사야 16장 6절 985페이지 985페이지 이사야 16장 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의 거만하며 교만하여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 과장이 헛되도다. 아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 네.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람이 볼 때 교만하게 보이는 모습이 있고 하나님이 볼 때 교만하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이죠. 페이지수로 928페이지 928페이지 잠언 16장 18절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러니까 망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가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18장 12절로 가봅니다. 잠언 18장 12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조금 전에는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겸손하시고 우리도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더라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처럼 너희도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죄악의 짐, 질병의 짐, 가난과 환난과 고통과 각종 영육간에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리고 땅에 살면서 너무너무 고생스러운데 이런 것들을, 이러한 짐들을 다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거운 짐이 가볍도록, 그러려면 겸손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제일 존귀할 수 있는 것에 겸손이 제일 먼저라는 것이고, 패망과 멸망의 제일 먼저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요. 좌우간 어쨌든 육신은 나도 모르게 못난 척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잘난 척해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이고 저 사람 별거 없어. 근데 대화를 해보면 못난 사람 없어. 다 잘난 것처럼 하고, 아이고 저 사람 말 주변에 없어. 아이고 말 좀 하려고 하면 가만히 있어봐 하고 말 얼마나 더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다 잘하고 또 나름대로 똑똑하고 나름대로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그렇게 못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설령 못났다고 하면 얼마나 분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겸손해지려면 너무너무 잘나고 너무너무 똑똑하고 너무너무 학문이라든가 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별것이 없는 사람도 돈이 많이 생겨서 부자가 되면요,
그런다고 그 사람이 나한테 돈 줄 것도 아닌데 괜시 교만해져요. 돈이 있으면. 근데 세상 말로 쥐뿔도 없으면 교만할 건덕지가 없네. 교만하고 싶어도 누가 알아줘?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구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나 신약에 기록된 인물들이나 신구약에 기록된 인물들이 대부분 보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들, 반대로 완전히 화를 받거나 심판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성경에 이름을 올렸단 말이야.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근데 그렇게 축복받고 구약에 쓰임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신령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심지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삼층천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무슨 천? 중량천이 아니고 저 하늘나라, 하늘은요 공중하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있는 그 공중하늘, 공중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가 있는 낙원이라고 하는 하늘이 있어요. 낙원이라고 하는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 거기서는 천국이라고 그러는데 천국이 있어요. 이 3층이 돼 있어요. 1층은 공중하늘, 2층은 낙원이라고 하는 하늘,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3층. 이 3층 천, 3층 하늘에 어떤 사람이 갔다 왔다라고 하면서 말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3층 전에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갔다 온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지만 내가 총 갔다 왔다 이런 말 안 하고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데 하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요, 뭐 유튜브에도 그렇고 여러 뭐 간증 집회하면서 말하는 걸 보면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 뭐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 그런 말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삼층천에 갔다 왔다는 그 말 외에 천국 갔다 왔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천국 갔다 왔다, 뭐 천국에 가보니까 아파트를 짓더라. 아이고야, 아니 천국에서 무슨 아파트를 지어? 그 쓸데없는 소리, 그게 전부 다 그게 마귀들의 속임수란 말이에요. 마귀들의 속임수예요. 마귀가 우리를 꾀일 때 또는 미혹할 때 천국 얘기를 하지 지옥 얘기는 안 합니다. 너 나를 따르라, 그럼 지옥 간다. 그럼 누가 따르겠어요? 전부 다 천국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게 할 때도 보면 너 이거 따먹으면 뭐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지 마귀처럼 된다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전부 다 천국을 빙자하고 영생을 빙자하고, 그런데 그게 속임수요 미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분별의 영의 눈이 떠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할렐루야.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이런 말 했잖아요. 천국 갔다 왔다는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아니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각종 사람들이 막 놀랄 정도의 어떤 기적, 이런 것들을 나타내면서도 정작 자기의 몸에 아픈 부분을 치료받지 못하고, 그것도 숨겨져 있으면 사람들이 모를 터인데, 사람들이 그냥 눈에 잘 보이는 눈병이란 말이야.
눈병. 그러니까 사람들 얼굴을 마주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눈인데, 눈병이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참 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면서도,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자기 눈이 그 모양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냥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조롱하면서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부정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니까 사도 바울 마음으로서는 속상하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일하다가 또는 하나님 말씀 복음 전하다가 때로 속상한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전했을 때 상대방이 잘 받아들이고 깨달으면 참 그 사람도 기쁘겠지만 더 기쁜데, 그냥 막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고 천국이 어디 있냐 그러고 막 그냥 그렇게 말하는 때마다 마음이 아프잖아요. 속상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게 속상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을 간절히 기도했어. 하나님, 내게서 이 사단의 가시를 없애주십시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지금 눈병 걸려가지고 그런 모습인데 그게 만족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사람의 생각으로는 족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약할 때 곧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있을 거다. 뭐 할 때? 약할 때. 이것을 듣고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렇게 약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정말 사람들한테 뭐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그러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너무 참 안 좋은데, 아, 이걸 하나님이 나를 낮아지게 하셔서 나에게 주님의 능력이 있게 하는 거라구나. 그래서 깨닫고 그때부터 창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을 하는데, 내가 약하고 궁핍하고 연약하고 능욕받고 뭐 환난 등등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뭐하노니? 자랑하노니 곧 약할 때 강함이니라. 그럼 이 말씀을 내가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더 큰 주님의 능력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를 낮췄어, 높였어? 낮췄잖아. 낮췄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라도 잠깐 낮춘 거란 말이에요. 약하게 만들고 낮추게 만들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잠깐만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왜? 겸손하라고. 겸손.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계시가 너무 커서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막 하나님의 막 각종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니까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할 수 있는데, 주님이 교만하면 망하니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축복받는 자가 되게 하려고 그를 주님이 낮추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겸손한 자는 존귀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교만은 패망과 멸망에 모여 선봉이라는 거예요. 선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이라고 하는 걸 알면, 이렇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하는데 누가 교만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교만해지는 거야. 근데 그걸 자신을 그걸 몰라.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식으로든 나를 약하게 하고 낮추는 일이 있으면, 아,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셔서 축복하시려고, 능력 있는 종으로 쓰시려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나를 갖다가 뭐 어쨌다나 저쨌다나 너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나에게 교만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때 그 교만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겸손밖에 없어. 그러니까 겸손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 이 겸손을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내용이 마태복음 21장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실 때 나귀도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소위 예수님은 말을 타는 것도 좋지만 백말 타고 다니실 그런 위대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말은커녕 또는 나귀도 어미가 아니라 그 새끼를 타고 들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초라해요. 일부러 주님께서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볼 때 겸손한 그런 분들이 있을진 몰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이 무엇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로 가보겠습니다. 28장 2절에 에스겔 28장 2절 에스겔 28장 2절 말씀 보면 페이지수로 1193페이지 인자야, 여기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인자야 그런 거예요. 너는 두로 왕에게, 에스겔 보고 하나님 말씀하길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있거든요. 예수님 당시 소위 마태복음 12장을 보더라도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가장 심판받아야 할 가장 첫 번째 나라들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예요. 두로와 시돈 나라. 그렇게 교만하고 악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제1호란 말이에요. 1호. 그게 두로와 시돈인데 지금 에스겔서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길 너는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이 뭐하다? 교만하여. 마음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겉으로도 물론이지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사야 53장인가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겉모습을 보더라도 볼품이 있다 했나요? 볼품이 없다 했나요? 볼품이 없어요. 예수님이 겉모습은요, 키도 작으시고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가면 주님하고 키 한번 재보려고 그래. 그리고 겉모습도 너무 볼품이 없고 너무 못생기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그림으로 나온 사진 액자에 보면 얼마나 위엄이 있으시고 얼마나 잘생기셨어요. 그렇죠? 멋지잖아. 그거는 그냥 주님의 그 존귀하고 멋있는 모습을 화가가 그렇게 그린 거지 본래 예수님 모습은 정말 못생겼어요. 이렇게 말해도 주님은 섭섭해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렇게 못생기고 볼품도 없고 그랬을까? 마음도 겸손하시고 겉모습도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위대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막 저절로 따르게 되지만 주님 겉모습을 봐서는 주님을 따를 만한 존재가 못 돼. 그런데 그 주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깨달은 사람들만 주님을 따르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춘 보화 같다 그랬거든. 그런데 사람들이 밭만 보이지 그 밭 속에, 땅 속에 보화는 발견을 못하니까, 모르니까 그 밭은 그냥 황무지 같은 밭이야. 아무 쓸모없는 밭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볼 것도 없고 쳐다도 안 봐. 근데 한 사람이 밭을 보는 순간 그 밭 속에, 땅 속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소위 감춘 채 가서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그 밭을 샀다 그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저런저런, 참 사람이 저렇게 멍청하고 저렇게 어리석고 저렇게 미련할 수가 없어. 그 밭을 사서 뭐 하려고? 그 밭을 사서 뭐 하려고? 전부 다 혀를 차고, 참 바보도 저런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나 그랬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다 그 밭을 사고 난 다음에 땅을 파서 보화를 끄집어냈더니 땅 판값이 예를 들어서 1억이라 그러면 그 보화를 발견해가지고 팔았더니 그냥 1억짜리가 1000억짜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선 모든 사람들이 내가 살걸, 껄껄하지 마세요. 껄껄하지 마세요. 이것을 감추라 그랬거든. 보화는 감추더라도. 여러분 집에서도 귀중품은 잘 어디 감춰두지, 그렇게 아무데나 막 내버려 두지 않잖아.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감춰놨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7절에도 말하고 있거든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감춰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비밀이라 그랬거든. 이것을 신천지가 뭐라고 해석을 하는지 아세요? 보화가 감춰놓은 걸 갖다가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신천지 온 거 환영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당신들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절대 감추고, 신천지에 된 걸 감추고 알리지 마세요. 여기다 갖다 들여다 붙여. 이 말씀을 거다 갖다 붙여. 야, 그런 말 그냥 몰라가지고 쏘가 넘어가가지고 절대 말 안 하고 그렇게 하다가 완전히 쇠뇌가 된 다음에는, 그때서 집안에서 뭘 알게 되면은 그냥 신천지에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예 집을 나가버리고 그냥 가족들하고 막 이별을 하고 막 이상한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그냥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듣고 배운 다음에는 내가 진리의 지식이 있어서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지. 분별을 못하면, 듣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말씀을 전해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지게 하려고 미혹하기 때문에 미혹받지 않으려면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별이라고 하는 건 말씀에서 배웠기 때문에, 말씀에서 가짜와 진짜라고 하는 걸 다 배워서 어떤 것이 가짜고 어떤 것이 진짜라는 걸 우리가 다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분별이 되는 건데, 이걸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또 주여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이러고 앉았어. 천지가 없어져도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 없어 안 없어지는, 이렇게 정확하고도 정말 오류가 없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딱딱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참 예수, 참 목자 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걸 모르고 무조건 예수님을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하는 걸 발견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마리 수가인처럼 예수를 영접했더니 영생이 샘이 솟아났고, 예수님의 제자라 하더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알고 시인 인정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 있다 하였거늘. 예수님의 제자만 되었지, 믿는다고 열성만 부렸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잖아. 너희 나를 누구로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단이라 그런 거야. 그러면 최초로 예수님이 이단 정죄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이단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이단이 아닌 걸 이단이라고 그러고, 이단은 또 이단이 아니라고 그러고, 이상한, 오히려 잘못 분별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단은 이단이 아니라고 그러고, 이단이 아닌 자는 이단이라고 그러고.
엄청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원래 비판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판하게 되면 비판을 받으리라. 그러면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비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비판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방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땅에서 뭐 어린 소자에게라도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하면 대접하고 난 뒤에 그 사람으로부터 다시 또 대접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그랬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형제들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막 판단하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에는 이게 가짜 그리스도요, 진짜 그리스도요, 가짜 거짓 선지자요, 참 선지자요, 이게 참 믿음이요, 이것은 거짓 믿음이요, 이것은 진짜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요, 요 말씀은 이런 거요. 이건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할 때는 모르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무조건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너무 영적으로 무지해서 마귀한테 속은 것입니다. 속아서 그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긴 한데 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불쌍하잖아요.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막 떠드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겸손해지는 거야. 교만해지는 게 아니야. 남을 갖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것도 다 교만해서 그런 거야. 교만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독생자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무슨 하나님 아들, 요셉의 아들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다 봤는데 막 예수님을 비하하고 예수님을 막 그렇게 생각하지 예수님 막 높이 이르지 않잖아요. 교만한 사람들은 다 그래요. 응? 내가 요셉의 아들이요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걸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누굴 속여? 막 이러면서 자기는 굉장히 똑똑하고 영적으로 신령한 줄 알지만 주님도 모르고 있잖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혜로운 것 같아도 지금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았다라고 말하지 주님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주님은 딱 하나님은 이방인 쪽으로 눈길을 돌려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어서 구원받도록 하셔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각처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만일에 유대교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도 없고 정말 불쌍한 존재일 거야. 근데 하나님은 알고 보면 이방인을 다 그렇게 구원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구원하는 거야. 그래서 결과에 가서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야. 할렐루야. 네.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28장 2절입니다. 이제 그렇게 인자의 너는 두로 왕에 이르기를, 이제 두로 왕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그러니까 두로 왕이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 나는 뭐라고? 아니 두로 왕이라 하더라도 사람이잖아. 아니 생각해봐.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되냐고. 응? 사람은 신이 될 수가 없거든.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되냐고.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태초에 아담 하와를 창조하셨고 하와가 마귀한테 쏘은 이유가 뭐냐? 마귀는 너 선악과 따먹고 뭐가 되라? 하나님 되라, 신이 되라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 신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신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신이 될 수 없는 건데,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신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이 있으니까,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되고 미혹돼 가지고 선악을 따먹고 신 되려고 선악을 따먹었는데 안 되잖아. 그게 속은 거예요. 그게 마귀의 미혹이요, 마귀의 속임수란 말이에요. 말 안 되는 건데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 그 말을 받아들이고 믿냐고. 그러면 예를 들면 신천지 이만희는 절대 안 죽는다는 거거든요. 거기 다니는 사람들 보면 절대 안 죽는다는 거거든요. 옛날에 부천에 있는 영생교라고 하는 교가 있었어요. 조희성인가 그 교주가. 그래서 영생교야. 절대 조희성이 안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죽어버렸잖아요. 아니, 그런 사람이 한두 번이냐고. 사람이 어쩌다가 몰라서 한 번 쏘을 수 있으나 두 번 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랬던 사람들이 한두 번이냐고. 언제 박태선이가 죽는다고 했냐고. 절대 안 죽는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다들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어요. 근데 이만희 지금 안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안 죽는다고. 근데 요즘에 와서 한 며칠 됐습니다. 며칠 됐는데 항상 그 신천지에서는 소위 이만희가 작성을 딱 해줘서 각 지파별로 보내주면 그것을 가지고, 이만희가 보내준 걸 가지고 그 신천지 교인들에게 설교라고 합니다. 지파장들이 항상 그랬어요. 근데 며칠 전부터 이만희는 전혀 그런 걸 내리지 않고 그냥 각 지파장들이 알아서 설교해라, 이렇게 지금 며칠 안 됐어요. 이렇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귀가 박잖아. 이만희가 처음서부터 말할 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는 안 죽기 때문에, 영생하기 때문에 영원히 신천지 교인들에게 자기는 살아있는 존재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들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항상 말씀을 내려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좀 나이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못하니까 니들이 해라. 그럼 그 말이 벌써 그때 말한 게 또 안 맞잖아요. 또 안 맞잖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이 한 분이 신천지 교회 사람하고 이렇게 친분이 있는, 원래부터 옛날부터 원래 알았던 사람인데 신앙적인 게 안 맞으니까 관계는 하지 않지만 혹 만나게 되면, 야, 너 이만희가 안 죽는다 그랬는데 지금 봐라, 지금 요렇게 돼서 지금도 지금 설교 그것도 못 해가지고 지금 지파장 보고 하라고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흔들리는 거야. 흔들긴 흔들리는데 죽으면 가짜인 줄 알고 돌아오겠다. 그리고 지금도 안 죽는다는 거야. 야, 참 말이 돼? 사람이 신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안 죽는 게 어디 있냐고. 이 세상 태초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래 살았던 사람이 있고 좀 빨리 죽는 사람, 이런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안 죽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 말 좀 해보라고. 아니, 이게 외계의 사람이 뭐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하잖아. 안 죽은 사람이 없잖아. 근데 안 죽는다는 그 말을 믿는 그 사람은 또 뭐냐고, 그게. 야, 참, 그러니까 망할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말이 들려지냐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건 왜 안 듣냐고. 참 귀도, 그러니까 복된 귀가 돼야 돼요. 복 있는 귀가 돼야 된다니까. 참 이게 귀는 귀인데 어떻게 이 복 있는 귀가 있고 복이 없는 귀가 있어. 따라합시다. 우리는 복 있는 귀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가 두로왕이 하는 말이 나는 신이라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하나님 왜 또 바다에 앉아?
하나님은 하늘 보좌지 왜 바다에 앉아?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냐면 용왕이라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용왕신 그러잖아요. 용왕이라 이거야. 그러면서 신이라고 두로왕이 말하면서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그래. 바다 중심에. 하나님 보좌인데 그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가 사실 천국 가는 거잖아. 예수 믿고 나중에, 그죠? 결국은 천국 가는데 지금 가짜들은 전부 다 지상낙원이라 그래가지고 박태선부터 신앙촌을 만들고 부천에다가, 그죠? 어떤 분은 또 계룡산이 뭐 성지라나 뭐라나. 근데 이만희 이쪽에는 과천이 또 성지라잖아. 과천. 자꾸만 땅의 것을 얘기한단 말이야. 땅의 것을. 땅의 것을. 우리는 비록 땅에 살아도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야. 주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야지 땅에서 우리는 사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만희가 쓴 그 책 계시록 완전 해설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렇게 과천의 그 성지를 만들어가 지상낙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14만 4천 명이 다 꽉 차게 되면, 전도가 다 되면 이제 그냥 세상이 마지막이 돼서 다들 망하고 자기들만 과천 그 성지 만든 지상낙원 거기서 농사 짓고 산대. 아이고, 나 농사 지려고 그 짓 안 해. 지금 농사 안 지려고 나 서울로 올라온 사람인데. 그래 겨우 그렇게 해가지고선 그렇게 농사 짓고 그렇게 산다는 게 말이 돼 그게? 아니 성경에 어떻게 농사 짓고 산다, 천국 가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농사 짓고 산다는 말이 어디 있나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런 말에 혹하는지 내가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성경에 그런 말도 없는데. 참 묘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복 있는 사람이야.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는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두로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자기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할지라도 너는 뭐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무슨 네가 신이냐. 근데 신인 것처럼 교만 떨고 있잖아. 가장 교만이 뭐냐? 자기가 마치, 그래서 가짜들이 보면 박태순 자기가 뭐라 해서 천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 문선명도 참 부모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또 그 외에 뭐 재림예수락하고 아니면 이긴 자락하고 이 전부 다 이 가짜들이 보면 전부 다, 아니 지금 지난번에 정명석 그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그것도 자기가 재림예수라는 거 아니에요. 재림예수가 그렇게 여자들하고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재림예수가 그렇게 육신적 사랑했나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신약 성경에 가보면 고린도전서 4장 6절,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266페이지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있는, 나도 마찬가지고 아볼로 사도도 마찬가지고 너희에게 본을 보였지 않느냐. 나도 본을 보이고 아볼로도 너에게 본을 보였으니 어떤 본을?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성경에 기록한 말씀 밖에는 뭐 하지 말아라. 누가 뭐라 하더라도, 세상에 노래도 이런 노래 있어요. 누가 뭐래도, 이런 노래 있어요. 누가 뭐래도,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성경에 기록한 말씀 밖에는 유혹되거나 미혹되거나 흔들리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그런 걸 자꾸만 엉뚱한 걸 보고 끌려다닙니까? 응? 사도 바울이 본을 보인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기록한 말씀, 성경에 기록한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본을 보인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도 없는 쓸데없는 말을 듣는, 사람이 죽지 않는다든지, 사람이 신이 될 수 없는 데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든지, 재림예수라고 한다든지, 보혜사라고 한다든지, 뭐 감람나무라 한다든지, 자꾸만 자기를 갖다가 내세워서 교만해도 이렇게 큰 말로 안 되는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인데도 신이라고 하면서. 이런 말에 넘어가지 마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말씀을 통해 배워가지고 서로 대적하여 무슨 마음을?
기록한 말씀대로만 하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을 보여줬으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마라, 이런 걸 배워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면 절대 교만한 자 되지 마라. 성경대로 예수만 믿고 그리고 겸손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이런 신앙이 있는 자가 돼야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신이라 하면서 뭐 영생이 있다고 하면서 그런 짓 하지 마라. 기록한 말씀대로 따라합시다. 기록한.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런 뜻이에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140페이지에 이에 모세와 및, 모세는 율법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율법의 말씀, 모든 선자가 기록한 글, 선자들이 쓴 글로 시작하여, 모세의 율법이나 선자에 쓴 글을 시작해서 모든 성경이잖아. 그럼 성경 전체, 모든 성경에 쓴 바, 이 말은 기록된 바, 자기에 관한,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죠.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뭐하더라? 설명하더라.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이 다 알고 보면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뭐 비유적으로 기록됐던,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됐던, 인물론적으로 기록됐던 간에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겠죠? 뭔 말인지.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너에게 말해 주었듯이, 그게 뭐냐?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자들이 기록한 말씀, 모든 것이 시편에, 또 시편까지도 얘기했네. 율법뿐만 아니라 선자들 쓴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시편에. 그러니까 시편을 보면 대부분 그냥 시적인 내용인 줄만 안단 말이야. 그게 아니야. 시편에 뭐 시적인 내용이든 인생에 대한 내용이든 노래에 대한 거든 감사와 기도에 대한 거든 뭐 사람의 슬픔이나 고난이 내용이든 이런 게 시적으로 기록됐다는 것 뿐이지, 결국은 시적으로 누구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보십시오. 과거의 창조적인 말씀, 창조의 말씀, 창조했던 말씀, 또는 그러면서 뭐 아브라함 때부터 쭉 오면서 이미 지나간 거지만 역사적인 말씀이든지, 또 예언서, 미래에 대한 말씀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말씀이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역사적으로 기록됐던, 예언적으로 기록됐던, 복음적으로 기록됐던, 시적으로 기록됐던 간에 다 누구에 대해서? 그렇지.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비유하면서 결국에 그 말씀을 가지고 비유라 그러면서 교주를 자꾸만 신격화하고 있는데, 비유도 다 예수님에 대한 비유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성경이 뭐 빛에 대해서, 뭐 어떤 돌에 대해서, 뭐 어떤 생명수에 대해서, 뭐 모든 비유, 뭐 나무도 뭐 포도나무, 참포도나무, 예수, 이런 모든 나무든 뭐 아니면 무슨 금 뭐 이런 거든, 아니면 뭐 물, 생명수 물이든, 아니면 무슨 하늘의 샛별 별이든, 무슨 의로운 해를 비유하든, 모든 비유가 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잠깐 비유라 그러면서 그 비유를 갖다 코에 코골이가 되는 것처럼 교주한테다가 신격화 시키는 데가 이용해 버리잖아요. 거기에 다 쏘가 넘어가 있는 거잖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율법이든 선자가 쓴 글이든 시편이든 모든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시편에 나를 가리켜, 예수님에 가리켜 기록된, 전체 성경에 기록되는 건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뭐한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잖아.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에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서 뭘 깨닫게.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잠깐만 엉뚱한데 미혹되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러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십자가 고난입니다.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이 말이에요.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또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뭐 됐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요.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아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되었고 그 말씀이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니까. 그럼 성경은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건데,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디모데후서 3장 15절까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3장 13절부터 15절 쭉 읽기만 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속이는 자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저들끼리 맨날 속이고 속고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막 속이는 일이 있고 속는 일이 있고 막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너는 배우고, 뭘 배우는 게 나와요?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뭘 알았나니? 배워서 알으려고 그랬는데 성경을 배워서 알았나니. 성경은,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어? 예수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성경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성경은 너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혜는 알지자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배워서 깨달아 알고 나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으면, 다른 거 믿으면 안 돼. 교주 믿으면 안 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알게 하는 것이 지혜가 있게 하는 게 성경이다 이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교만해서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되려고 한 것처럼 오늘날도 각 나라 어디든지 보면 자칭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다, 자칭 보혜사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교만 떨고 있습니다. 이런 교만에 속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여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